은총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만나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실제로는 못 만나지만은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욱더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이런 기도로 우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저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말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저희를 아들 딸들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같이 예배드리며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같이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일 때에 저희의 모든 고백하는 찬양을 귀 담아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손뼉 치시면서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닮게. 다시 한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2절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마지막 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저희 더욱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모두 주의 능력으로 가려주사 나의 공로 하나도 없기 날 계획하신 모습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주사 주님을 닮길 나의 연약함 모두 주의 능력으로 가려주사 나의 공로 하나도 없기 날 계획하신 모습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주사 주님을 닮기 나의 연약함 모두 주의 능력으로 가려 주사 나의 공로 하나도 없기 날 계획하신 모습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주사 주님을 닮길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My soul is brought to life Covered by grace Nothing to boast But the cross in my place To the fullness of you God Please help me grow in love As you have planned for me before I knew how to stand 나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모두 주의 능력으로 가려주사 나의 공로 하나도 없기 날 계획하신 모습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주사 주님을 닮길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처음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I want to love you, Lord, and live my life each day to know you more. All that is in me is yours completely. I'll serve you only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I want to love you, Lord, and live my life each day to know you more. All that is in me is yours completely. I'll serve you only with all my heart.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저희 더욱더 예배로 나아가시면서 기도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고백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에 이상훈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예배당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과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의심, 불신하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도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속히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나라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항상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 의지할 곳 없을 때도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저희가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씨앗을 저희도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며 믿음과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가정 중심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은총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와주시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경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재정비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어 저희 성도들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을 되찾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장지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건강과 지혜 주셔서 저희를 언제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상 편집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장 42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허락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 성도로서의 교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매주 수요일에 주일 예배를 녹화합니다. 그래야 온라인 예배 준비팀이 영상을 편집하고 또 거기에 자막을 넣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하는 등의 시간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 준비팀과 설교 번역팀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감사나 또한 인사를 듣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후에 함께 모이게 될 때 감사를 표시해 준다면 그분들에게 크나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처음 락다운이 시작되고 온라인 예배를 녹화할 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녹화를 하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성도의 교통에 일부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어도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대면해서 교제하고 또 정을 나누고 눈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도와 교통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성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호칭 가운데 잘못 사용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교회에서 출석은 하지만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등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처럼 어떠한 직책을 대신해서 사용할 만한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무리들,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진 무리들, 그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목사도 성도이고 장로도 성도입니다. 영어로는 saints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순교를 했거나 생존 시에 어떤 크나큰 덕행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이 죽은 이후의 심사를 통해서 교황이 그를 성인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을 시성이라고 합니다.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바울 이러한 칭호들입니다. 그러한 성경의 인물 이외에도 마더 테레사도 2016년에 성인이 되었고 우리 한국에도 103명의 성인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정교회나 성공회 등에서도 성인 공경을 중요시 여겨서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이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성인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대신 간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러한 성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런 위대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해진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표였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영원하고 또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입니까? 물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결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거룩해졌고 제사장이 되었고 또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린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는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수준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미 성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성도라 칭함을 받고 서로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를 때 그 가운데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교회에서 성자라고 지정해 주지 않아도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저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진정 성도답게 살아감으로 인해 진정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성도의 교통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교통은 영어 성경에서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교제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이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는 성찬식으로 사용할 정도로 일상적인 교제를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이 성찬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성도의 교통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 사귀는 정도의 교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거룩한 공회, 즉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하나요, 보편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요 그 지체로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교회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래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진 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사회와 단절시키는 벌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독방에 가둬서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 독방에 갇혀 있으면 몸이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한 달 이상의 사회적인 격리를 통해서 관계의 단절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약간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만일 이 격리의 과정에 인터넷이 없고 전화도 없이 고립이 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경보 3단계로 낮춰지자 도로에 차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절제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들 밖으로 표출이 되는 현상입니다. 2001년도에 개봉했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날마다 바쁘게 살아가던 국제 물류회사 페덱스의 직원 척 놀랜드라는 사람이 사고로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되면서 겪는 역경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던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배구공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 배구공을 윌슨이라고 부르면서 친구를 삼습니다. 왜 윌슨인가 하면 그 배구공의 브랜드가 윌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이 파도에 멀리 떠내려갈 때는 진짜 친구를 잃은 것처럼 슬퍼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도 사람을 인간이라고 쓰는데 그 의미는 사람인, 사이간을 써서 사람들 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인간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 이후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필수 상황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한 사람이 출생하면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가정의 멤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각 지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말은 members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을 이루며 상호 의존적인 공동 운명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교제는 필연적인 것이고 필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핏 사교 활동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노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교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의 의미는 그 이상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친밀한 관계, 동참, 나눔, 심지어 공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었던 김의환 총장님은 예배 중심의 교제, 복음 중심의 교제, 섬김의 교제, 성찬을 중심으로 한 교제, 이렇게 정리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 중심의 교제, 복음 중심의 교제, 섬김의 교제, 성찬을 중심으로 한 교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배 중심의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하실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의 전제가 사도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교회가 먹고 마시는 곳이냐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성도의 교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선호하시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후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것은 한 끼 요기를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가시기를 권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도가 모일 때 간단한 음식의 교제는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기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교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음식의 교제는 함께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성도들은 복음 중심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 바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기도 했고, 그러한 섬김에 대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라고 격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참여라고 하는 말이 교제했다라는 의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도 바로 복음을 위한 교제입니다. 이어서 섬김의 교제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성도들 간에 서로 도와주면서 어려운 이들을 돌봤습니다. 교회는 서로 간에 있어서 헌신한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그 가운데 돌봄에서 소외되는 것으로 여겨진 부류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사도들은 교회 가운데서 그러한 오해와 불평을 해소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주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할 테니 섬김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자라고 했고, 그렇게 세워진 분들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섬김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찬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가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찬의 교제가 아주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지금도 예전을 중시하는 개톨릭교회나 정교회 등에서는 성찬식 위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켈빈도 제네반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에서는 1년에 수차례 날짜를 정해서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데, 그 횟수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한 분들은 그 전주간부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마치고 애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찬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심이었고, 또 애찬은 이런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께 서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찬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였고, 우리도 그 교제를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아무리 열매를 잘 맺는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교회에 소속되어서 성도 상호 간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비난거리를 만든 것은 돌이켜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5주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서 사적으로 마음이 합한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물론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자신의 신앙관리를 잘하고 좋은 기독교 사상을 남기고 후대의 존경을 받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성인 전도는 많이 했지만 일본 교회를 약화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지상사역을 마치고 남겨둔 유일한 유산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요한 칼빈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등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등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교회를 등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신앙이 커갑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함께 향유하게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교제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또한 그것을 실행할 때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행의 격언 가운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멀리 그리고 오래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혼자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소 갈등이 있어도 함께 가는 길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말세에는 교제 상실의 현상이 극심해집니다. 신앙이 시들해지고 점점 모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향락 문화가 만연해 있고 개인화 현상에다가 사이버 시대까지 확산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들은 편리성 때문에 온라인 또는 방송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에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선교의 도구로 세계 구석구석까지 복음 전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특수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혹은 휴양지에서 컴퓨터 앞에 잠깐 앉아서 설교 듣고 찬양대 찬양 감상하고 마음 내키면 구자번호에 인터넷으로 헌금하고 그러나 그럴수록 내가 할 바는 다 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영은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처음에 이게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도와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성도가 됨의 본분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성도 공동체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명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더욱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시고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7번째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번 주 중에 경보 2단계로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정은 세인존스 교회와 의논을 해서 안내를 다시 하겠습니다.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안내된 바와 같이 예배 전 혹은 예배 직후에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조희진 집사 또 박순희 가정이 5월 6일 등려를 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박수로 다 같이 축하를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생일자 안내인데요. 우리 김주은 어린이가 5월 14일에 생일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우리가 축하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지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더욱더 강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중심에 새기게 하시고,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향한 그러한 교제, 교통이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각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과 그것을 극복하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함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민부에 접수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치유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치유되고 마음에 크나큰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 조희진 집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탄생하게 하셨사오니 그 아기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산모도 속히 회복되며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것이 그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결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언제나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지만 날마다 주님이 주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쳐드리오니 이 물질 가운데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성도의 교통을 생각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건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